본문을 하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으로 가는 길에 갈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갈등을 만날 때 그 갈등을 만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 자체는 참 우리를 괴롭게 하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서로 갈등할 때. 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믿음 생활을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맺어야 되느냐? 그 갈등 때문에 갈등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그 나쁜 결과를 맺게 되죠. 그러나 그 갈등을 잘 처리하면은 정말 유익된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직간접적으로 직접 갈등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간접 갈등도 우리는 경험해요. 요즘 나라가 아주 시끄럽죠. 예. 그런 정치인들의 갈등, 기업과 그리고 노조와의 그 갈등,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그 갈등들,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갈등.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갈등이라고 말했지만은 이 갈등은 그 배후에 보면은 결국 욕심입니다. 결국은 에고라는 거예요, 자기.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원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는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말하죠. 그러나 사탄은 주 뜻대로 마시고 네 뜻대로 하라 그래요.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런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부부가 갈등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갈등을 하기도 하고 교역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이럴 적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3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잘 이 말씀 보세요. 그와 따라서 하세요. 그의 아내와 참 사연 있는 말이죠. 그와 그 아내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은요, 한 마디 마디 보면은 참 사연 많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아브라함이 어떤 꼴이었습니까? 참 비참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 신분은 존귀하게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지금은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부유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 그의 아내 빼앗길 뻔했죠. 근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후궁이 될 뻔했던, 바로의 첩이 될 뻔했던 그 아내와, 또 이 애굽 이야기에서는 빠졌지만은,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조카 롯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부유한 사람이다. 이걸 왜 강조하는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 풍부하였더라. 풍부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부자일까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풍부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이 엄청난 재산을 어디서 얻은 것이냐? 상당 부분은 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재산을 쳐다봅니다. 어떤 생각 들까요? 재산을 쳐다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괴로웠을 거예요. 저 재산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의 추한 모습을 폭로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바로의 첩으로 주기까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아내를 찾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의 바로는 무섭고 두려워서 그 철을, 자기 아내를 돌려받으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재산까지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학부 신학대학교, 종신대학교 다닐 적에, 그때 입학할 때 거기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현수막이 2개 걸리는 거 기억하는데 인상 깊어 지금도 기억해요. 수십 년 전 이야기지만은 그때 그런 글이 현수막으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엄마 아빠 바로 살면 그 자식도 그 자녀도 바로 산다. 당연한 거죠. 엄마 아빠 바로 살면 그 자녀도 바로 산다. 이 말은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신학교 와서 똑바른 목회자 되면은 교인들도 똑바른 교인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살짝 바꾼 거죠. 또 한 가지 글이 있었어요. 네게 있는 그 재산이 훗날 묻게 돼 네게 질문할 것이다. 네가 누구인가를, 네게 있는 그 재산이 훗날 너에게 네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재산을 갖고 나왔어요. 이 재산을 볼 때마다 그는 괴롭다는 거예요. 늘어난 재산은 어쩌면은 늘어난 것만큼 자기의 추함과 욕 때문에 실패의 현장이 생각나는 그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장막 쳤던 곳,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란 땅에 들어가서 또 실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다시 가서 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드렸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성경 말씀 3절 말씀 전에 장막을 쳤던 곳, 4절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이거를 일부러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 12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온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뭘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믿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자, 가나안 땅에 거기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가뭄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애굽에는 나일강 때문에 양식이 풍부할 거다. 그러면서 그냥 애굽으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옮겨버리죠.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그가 처음 제단을 쌓던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었다는 것과 그 결과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는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 안 한 분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범죄합니다. 난 아닌데요 하는 사람은 위선자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천국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범죄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한 이후, 범죄한 이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패와 범죄가 유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범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수를 깊이 절감하고 엄청난 부유함이 있지만은 그 부유한 것 때문에 희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재산을 찾아볼 때마다 자기는 가슴을 치면서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한 문제 앞에 그 현장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는 예배의 장소로 갔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고 롯도 나왔는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아니라 롯까지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자,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때에 롯은 재산을 어디서 불어났을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가 준 재산 때문에 재산이 엄청 많아졌어요.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롯은 이 재산을 어디서 얻었을까? 조카라고 너도 와, 너도 줄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입니다. 상상의 보건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두 사람이 재산이 늘어났어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부자가 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부자, 이 재물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차지한 땅은 한정인데 재물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두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7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그 당시 상황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가 책을 보니까는 그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외인이에요. 가나안 땅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살만한 땅, 좋은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축이 엄청 많아졌어요. 롯도 가축이 많아졌어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차지하고 남은 그 변두리에 그래도 쓸만한 땅을 아브라함과 롯이 차지하게 되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쓸만한 땅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는 이 경쟁 때문에, 이 다툼 때문에 잘못하면 몰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갈등해요. 갈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등나무와 칡나무, 등나무와 칡이 갈등 아닙니까? 등나무. 그 다음에 이게 칡뿌리나무. 둘이 여러분 붙어서 꽈서 올라가 보세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지만 끝납니다.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들이 둘 중에 하나 망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에게 이들은 모든 걸 뺏기게 되는 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피차 물고 뜯으면 함께 멸망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너 죽고 나 죽자래죠. 부모 자식 간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죠. 교회에서도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목자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런데 갈등을 일으켜요. 부부가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 그랬는데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산을 나눠주고 아브라함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게 같이 못 살겠다. 너 좀 나가라. 그런 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도를 살펴봤지만은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저들이 예배 중에서 서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관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가정이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좀 여러분 부부를 예를 들게요. 갈등하면 싸우잖아요. 똑같아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너 때문에 말하죠. 상대방은 반대로 너 때문에 말합니다. 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은혜 받으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대신 관계가 바로 되면 대인 관계는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먼저. 그러면 대인 관계는 그냥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깔짝거려도 여러분 화가 나질 않습니다. 불쌍할 뿐입니다. 위에서 주의로 축복할 뿐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에 위해서 너도 핍박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아하, 이런 거였구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예.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보이는 바 사람, 아내, 남편, 자식, 부모, 목사가 교인들처럼 미워한다. 그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을 사랑하게 될까요? 어떻게 관계 회복됩니까? 9절 보세요, 여러분.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어떤 마음인가요? 세상 표현으로는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나 넓다. 저 사람 마음이 참 넓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에는 희생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땅 중에 네가 좋은 건 네가 다 차지하라. 나는 네가 차지하지 않고 그 버린 땅, 남은 땅을 내가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까? 어떻게 이런 희생을 할까?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오두방정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대합니다. 그래서 양보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님들이 목장의 목원들을 끌어안죠. 목자들이 전능아들입니까? 지적 장애들인가요? 목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갈등이 일어납니다. 목장을 하게 되면은
돈이 투자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때로는 미안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 앞에 무릎도 꿇고 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빌기도 하고 그래요. 목회는 안 그런지 압니까? 예. 목회 현장은 마찬가지.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무릎 꿇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붙들기 위해서, 그 영혼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희생했다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편을 쓴지 압니까? 낭비한다. 낭비한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었고 저도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제 형제들한테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네 시간과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네가 종교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왜 네 인생을 거기다가 바치는 목사로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저는 낭비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 길을 가니까는 비기 싫어가지고 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있을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분들, 교회 와서 봉사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도 어쩌면은 이 주방에서는, 저 1층 주방에서는, 여기 주방 들어가 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더운가.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가요. 거기 들어가서 봉사해요. 희생을 해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그거 못하는 짓이냐, 그거. 못하는 짓이야.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우리는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말해요? 낭비한다고 말합니다. 롯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고맙다는 것도 있지만은 삼촌이 뭘 모르는구나.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본즉, 저 바라봤다는 말은 뭐냐면요, 바라봤다는 말은 자세하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을 쳐다보다가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돌려서 땅을 쫙 바로 어디가 좋을까 자세하게 관찰해 보니까 아하, 저 땅이 좋겠다, 저게 좋겠다. 뭐라고 말하나요?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이건 풍요로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 같았다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는 나일강 때문에 그 땅이 아주 비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이 보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죠. 저 땅이다. 삼촌, 작은아버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역시 롯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보는 것을 결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는 것을 결정하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욥의 마음에는요, 지금 욕심이 가득히 차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어요. 갈등이 일어나나요?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삼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지 않고 보는 것으로 가는 이 길을 뭔가 불길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말에 덧붙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끌려가면은요, 비참한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거예요.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마음에 생각한 것으로 결정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이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그곳으로 옮겨서 소돔까지 그가 가서 소돔성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소돔 사람이 어떻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요. 소돔 사람은 악했다. 두 번째, 소돔 사람은 큰 죄인이었다. 비참하게 되는 걸 우리가 결과 알고 있죠. 이 롯은 그 미래, 그 결과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에 의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말씀도 없고,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사람의 귀로 듣거나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것이니, 이런 것은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려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여러분 완전히 깨졌죠. 개망신 정도가 아니고 아내를 빼앗길 뿐만 했죠. 하나님 뜻을 거스릴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엄청난 부유함까지 주셨어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저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애굽으로 가자. 이제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돌아보십시오. 10가지 선택을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선택 기준이 뭔가를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당장 내 느낌대로, 내가 유익된 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며, 그거는 바로 사탄이 주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서 역사하는 영, 마귀가 끌려가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이 뭐냐, 그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가 갈 길이요, 우리가 배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갈등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져야 돼요. 3장 14절 15절 말씀을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자, 너는부터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인간적으로부터는 실패죠. 또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데 조카가 와서 삼촌 나 공장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할까? 삼촌 공장은 내 공장 바꿔요. 저 바꿨어요. 실패한 거죠. 그렇죠? 땅의 앞에 있어요.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너 좋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나 저 땅 차지할 거예요. 가장 좋고 아브라함 사람 똑같은 거예요. 롯이 좋은 거는 아브라함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다 하고 떠나버려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하는 위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말이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땅을 주겠다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자손까지 주겠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땅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차지하고 위해서는 자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1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나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늘 위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어요. 생사화복, 흥망성쇠,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공급자세요. 저는 이제 생애를 돌아보면은 저는 그래요. 대전에 내려올 때 통장 갖고 내려왔어요. 교회에서 그때 퇴직금 준 거 몇백만 원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잘해 주셨어요. 먼저 교회 부목사로 이제 이게 담임 목사라고 이곳으로 온다 그랬죠. 오니까는 사례가 4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는 140만 원 받았었어요. 와서는 처음에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빼가지고서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왜 생각이 없었을까요? 괜히 왔다. 동학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잘못 왔다. 그리고 많은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떠나가자. 제가 사실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 여러분 그냥 여담으로 그냥 들으세요. 교회를 떠나려고 마침 서울에서 한 자리는 큰 교회 부목사 자리요. 또 한 교회는 중급 정도 중형교회 한 500명 정도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왔어요. 그렇게까지 저를 이렇게 한다면은 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가 응답이 돼요. 한 가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안 돼요. 성경을 봐도 갑자기 은혜가 안 돼요. 찬송하라도 노래는 되는데 심령에 감동이 없어요. 그냥 메말라 버려요.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거. 웃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이 심령이 아주 메말라 죽겠어요. 또 한 가지 응답이 나오더라고요. 응답은 어느 권사님께서 당신이 떠나면은 나 예수 안 믿겠다. 당신이 떠난다면 나 예수 안 믿겠다.
제 면전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면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가시는 하나님이 있는 건데, 목사가 그걸 못 믿는다면은, 목사님이 그걸 못 믿는다면은 나 믿음 생활 안 하겠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담으로 말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을 사람들은 낭비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야기를 하고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릴 때에 우리가 형제가 많다 그랬죠. 9형제인데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릴 때 저희 때는 뭐 전기도 없어 그랬어요. 근데 그 마당에다가 멍석을 이렇게 2개 정도 깔아놔요. 그러고서 그 멍석에 앉아가, 멍석이하고 요즘 말하면 자리입니다. 자리, 깔판 자리. 멍석에 깔아놓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옥수수를 쪄갖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감자를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럼 보세요. 거기에 가족이, 식구가, 자식이 9명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보면은 11명이에요. 그리고 모습 아저씨들 한 10명 정도, 또 그 결혼한 분들까지 하면 바글바글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따로 이렇게 차려드리지만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날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토마토 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이렇게 광주리 같은데 소쿠리에다가 이만큼 다 먹으셨어요, 그거를. 그런데 갖다 놓자마자 먹어라, 이거 먹으라 하는데, 딱 저는 하나 잡았는데 이 형제들이요 2개 잡고 막 먹는 거예요. 그냥 빨리 먹는 게 내 거예요. 그런데 눈치 보니까 안 되겠죠. 저도 2개 잡았어요. 자꾸 그러니까 특히 그 둘째 형이 얼마나 빨리 먹는지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천히 먹어라. 왜 이렇게 빨리 먹냐? 벌써 내가 보니까 너 몇 개 먹었다. 그러면서 막 싸움질이 벌어지는데요. 먹는 내 입에 들어간 게 남는 거니까. 근데 그 쌈박질하는 거 보면서 아버지가 그러더래. 야야야 이놈들아, 저 밭에 봐요. 밭에 봐. 그거 바로 마당 옆이 텃밭이었어요. 거기 여러분 토마토가 쥐천으로 그냥 열려 있어요. 여기 때가 되면은 그거 다 먹지도 못하고 배추 심기 위해서 그거 갈아엎어 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토마토가 많은데도 여러분 서로 먹겠다고 막 얼마든지 먹기 많은데도, 설교지 미하면서 그 생각이 나니까 우습기도 하기도 하고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다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다라,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 최초의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했더라. 시작과 끝이 이걸로 마무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아니, 여러분, 갈등이 이러면은요, 죽고 사는 것 외에는요, 여러분의 갈등 거기서 양보하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뭘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 이거 양보하면 안 돼. 하겠습니까? 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많은 비판받았어요. 저렇게까지 당했어. 저 목사 양반이 저렇게 당했나? 저는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두 번째, 또 하나 죽고 사는 문제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있습니까?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이라. 그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결국에 인생의 갈등을 만날 때 우리는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분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공급하시고 경험한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에는 실패했더라도 이번에는 실패하지 아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